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사사기의 처음은 시온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것으로서 승전보를 올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질문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순종하며 나아간 유다 지파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전보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사사기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승전보는 계속 올려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듯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을 유혹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라. 너희도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과 맞선 가나안은 바로 이렇게 사람이 주인 되는 역사로 만들어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싸움은 주인을 누구로 삼느냐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가나안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의 역사는 점점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점점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이스라엘에 의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자랑하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스라엘로 인해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가나안의 승리로 이스라엘이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람을 주인으로 삼는 가나안의 역사에 잠식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영적인 암흑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시작하여 어둠의 역사로 전락하는 전환점을 이루게 된 시점을 소개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사사기 10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내려지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사기 10장 18절은 사사기 1장 1절과 동일한 질문을 또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저들과 싸우겠느냐? 이 질문은 항상 이스라엘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질문이었고, 이스라엘은 항상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공허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고, 이런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응답해 주실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응답도 들을 수 없거나 기대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의 삶,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소통이 단절된 이스라엘이라면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이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교회 가운데에도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사기 11장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이스라엘로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을 도전합니다. 사사기 저자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던지며 이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이스라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사기 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징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이에 대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질문에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하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큰 용사 입다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선택입니다.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입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큰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큰 용사는 싸움을 잘하는 힘을 가진 강한 용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강한 용사인 입다의 삶이 이전에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다는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과거 모든 나라의 역사에서 첩의 소생으로 살아야 하는 삶은 많은 차별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입다도 첩의 소생으로서 이런 차별과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을 살게 된 입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점점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강한 사람으로 성장했고,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큰 용사 입다에게 잡류들이 모여와서 함께 출입하게 되었다는 것은 강한 용사가 된 입다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끄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비록 첩의 소생으로 태어나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성장하고 강해져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끄는 강한 용사로서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런 사람이 기득권을 가진 악인들과 맞서 싸우는 싸움을 벌인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소개되는 과거의 홍길동, 장길산, 임꺽정과 같은 사람들이 아마 이와 같은 강한 용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이렇게 불공정한 삶의 이야기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빛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시온 공동체인 이스라엘이라면 첩의 소생이라고 해서 차별과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불공정한 삶의 이야기가 벌어지지 말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삶의 이야기는 어둠에 속한 삶을 사는 가나안에서는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이스라엘에서 첩의 소생이었다고 해서 차별과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 공동체인 이스라엘 가운데 첩의 소생이라고 차별하고 핍박하며 쫓아내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과 이런 가운데서 상처를 받았지만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강한 용사가 된 입다를 찾아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시온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참으로 불공정한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부끄러운 짓도 깨닫지 못하는 뻔뻔하고 비열한 공동체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강한 용사가 된 입다에게 시온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으로 8절과 9절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질적 주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큰 죄악을 범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입다가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스스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도 입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시온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 이후에 기록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큰 용사를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큰 용사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의 죄에 빠졌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너희에게 무슨 왕이 필요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왕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은 일평생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고, 그나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후의 다윗 왕과 성전의 역사를 완성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루어내었지만, 이들 이후의 모든 왕들의 역사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추락하는 어둠과 악에 속한 분열 왕국으로 전락했고, 결국 이런 분열 왕국도 기원전 586년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진정으로 시온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이라면 큰 용사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생각은 오늘날의 시온 공동체인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큰 용사가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목사가 얼마나 큰 용사인가를 생각하고 그런 목사를 찾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많은 이력 쌓기를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렇게 많은 이력을 쌓고 자랑하는 목회자를 자기들의 담임 목사로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력을 자랑하는 것으로서 큰 인물, 큰 용사가 담임 목회자가 된 것으로 인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전권을 다 맡깁니다. 담임 목회자가 힘이 있어야 한다며,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며 교회의 모든 재정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목사를 교회의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된 것으로 인해 부정을 행하고 분열하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공동체가 목회자를 찾고 세우는 기준은 얼마나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이었는가에 달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력을 자랑하는 큰 용사로 준비되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겸손과 온유로 섬기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었는가를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교회는 입다와 같은 큰 용사를 주인으로 삼는 이상한 교회가 아닌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종의 모본을 보여주는 목자가 세워지고 이런 목자를 따라 서로 종이 되어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의 교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는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스라엘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제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의 주인의 강한 용사인 입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큰 용사인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기로 한 것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았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입다를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이스라엘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입다 사이에 증인이 되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입다가 계획하고 결정한 것은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그냥 들으시고 증인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주관하는 주인은 큰 용사인 입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과 입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불가지론적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불가지론이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창조주로서 존재하는 분이신 것은 맞지만 창조하신 이후로 인간의 역사에는 어떤 관여나 간섭도 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 계획하는 일은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지론적인 하나님을 알고 믿으니까 인간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큰 용사인 입다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닌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일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불가지론적인 분이시라면 성경의 모든 역사적 기록은 다 거짓이 되어야 합니다. 다 부정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다 부정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애굽의 종살이로 산들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왜 굳이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 합니까?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사사기에서도 굳이 빛과 어둠의 역사로 구분하고 간섭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모든 인간이 어둠과 죄악에 속해서 영원토록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무엇 때문에 자기 독생자인 예수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불가지론적인 하나님이라면 수천 년 동안 두루마리로 전승되어 기록된 성경을 통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할 필요도 없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성경의 역사가 전파될 필요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전해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한결같이 불가지론적인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 영원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에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선민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모든 인간의 구원 역사를 위해 독생자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지난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던 유대 민족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난 2000년 전에 저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한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불가지론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은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이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그러므로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를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사기 11장이 전하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항상 누군가 앉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주인 노릇하는 교만한 죄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들도 사사기 11장의 입다와 같은 영적 교만에 빠져 주인 노릇하는 목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목사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큰 용사가 필요하고 큰 용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교회들의 영적 무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하심을 믿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겸손과 섬김의 종으로서 사는 목자를 찾고 이런 목자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은 참된 교회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